전적인 암. 방 안에 사람이 있어야 창문을 열고 밖을 볼 수 있다. 방 안에 사람이 없다면 창문이 열려도 밖을 보지 못한다. 눈, 귀, 코, 여, 몸 등의 감각기관은 창문과 같다. 창문이 스스로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죽음이라는 현상이 필요치 않다. 죽은 뒤에도 육신이 스스로 보고 듣고 말한다면 무엇을 죽음이라고 할 것인가? 눈은 사물을 비추며 귀는 소리가 들리고 혀는 맛을 느끼고 피부는 감촉을 느낀다. 눈을 감으면 못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고 듣고 촉감하는 것은 의지작용과는 상관이 없다. 감은 눈을 벌리면 사물을 비추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려온다. 눈을 감아도 눈꺼풀 뒷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귀는 소리가 있고 없거나 항상 듣고 있기에 소리 없는 침묵도 들을 수 있다. 몸의 촉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무언가 다임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다임이 없음을 느낀다는 말이다. 그러한 성품은 늘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이 전적인 알미며 방 안의 사람이다. 손으로 코를 만지면 손도 알고 코도 아는 것은 육신의 전체로 깨어있는 성품이 낱낱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다리를 다쳐 신경이 죽게 되면 산세포까지 잠식되므로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 그 말은 곧 육신으로 성품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자체가 깨어있는 성품이다.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모두가 성품으로 비롯되어 행해진다. 육신이란 성품을 감싸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 눈과 귀로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생각의 주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육신은 물질이라 생각을 일으키지 못한다. 육신의 옷을 걸치고 있는 성품이 생각과 마음의 주체자이다. 방 안에 사람이 있어야 창문을 통해 밖을 보듯이 육신을 걸치고 있는 방 안에 사람을 알지 못하므로 마음으로 보고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감각기관으로 일으킨 것이 마음이기에 육신의 눈과 귀로 행해진다고 생각함과 같다. 창문이 밖을 본다는 것처럼 전도된 망상이기에 좋고 나쁨을 따라 흘러나간 마음 때문에 굴곡을 겪는다. 방 안에 사람과 늘 함께 하면서도 걸친 옷인 육신만 들여다보느라 서로 알지 못하고 항상 같이 다녀도 전혀 생면부지이다. 옷을 바꿔 입는다고 사람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듯 길을 걷는 사람들이 비록 육신은 달리 걸쳤지만 방 안의 사람은 모두가 서로 다를 바 없다. 마음은 언어로 이루어졌기에 이것과 저것이 달라야 한다. 있음과 없음의 법을 지녔기 때문이다. 본성의 마음을 얻고 구하려는 것은 있음과 없음의 법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성품은 스크린처럼 변함없이 존재하기에 영상과 같은 온갖 변화된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 스크린에서 영상만을 떼어낼 수 없듯이 성품은 마음과 늘 함께하기에 나눌 수도 없고 다르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스크린은 영상에 의해 물들지 않기에 하나로 합칠 수 없으니 같음도 아니다. 그러나 마음은 성품과 마음을 구별하려 한다. 마음으로 성품을 헤아리고 짐작하는 것은 스크린에서 영상만을 분리시키려는 것과 같다. 무엇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잡지 못한 까닭에 자기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정복하기란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영상이 스크린과 별개의 존재라는 미혹함에 빠져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려는 때문이다. 마음이 일으키는 의도를 쉴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과거 결과로서의 존재임을 이해한 연고이다. 무위는 삶의 인도를 받기에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려는 망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속이 빈 피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조화로운 음률을 연주한다.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미래를 꿈꾸는 망상에 사로잡힘은 방안의 사람을 모르는 까닭이며 고통을 멀리하고 그 자리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은 육신에 붙잡혀 살다 보니 주인공을 잃어버린 탓이다. 지금 이 순간을 목적으로 존재하며 늘 변함없이 깨어있고 현재를 충실하게 맞이하는 것은 방안의 사람에 대하여 눈을 뜬 것이다. 방안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이외에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한다면 머리 위에 또 다른 머리를 얹고 다님과 같아서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짐은 필연적 결과이다. 생사는 없다. 구름은 허공이 모습을 드러내미고 허공은 구름에 숨겨짐이다. 둘은 영원히 함께 하면서도 하나로 합칠 수 없다. 구름이 모여 허공을 이룬 것이 아닌 까닭이다. 성품이 허공이고 생각은 구름과 같으나 생각을 움직여 뜻을 지니려는 마음은 때 아닌 천둥번개처럼 허공을 들끓도록 만든다. 그러나 허공은 스스로 존재하는 부동불동. 성품은 허공처럼 한 물건도 들어설 수 없으며 신령하여 삼라만상을 만들고 거둔다. 성품을 깨침이란 습관과 업의 밧줄이 풀리는 것, 그때 비로소 자유인이라 말한다. 매서운 추위가 뼈에 사무친다 해도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가 뿜어져 나오질 못하면 추위를 견딘 매화가 아니다. 깨달음은 망념의 뿌리가 뽑혔기에 경계를 만나도 물결이 일지 않는다. 세간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번뇌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생사란 본래 없다. 죽을 만치 힘든 상황이면 생각을 일으킬 겨를이 없어도 지켜보는 눈이 있으므로 아는 것이다. 지켜보는 눈은 어떤 상황이든 냉정을 유지한다. 만일 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면 육신이 소멸하면서 지켜봄도 소멸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지켜봄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단지 인식이 멸함으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지켜봄은 육신에 전부 퍼져 있으므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을 느끼는 것이 지켜봄의 성품으로 일어난다. 감은 눈을 벌리면 사물이 비치듯 항상 깨어있으므로 존재한다. 무취와 아무런 맛도 없는 물맛을 알며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손과 머리가 동시에 촉감을 느낀다. 육신의 지켜봄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곧 지켜봄이다. 지켜봄이 육신을 떠나면 지수화풍사대로 흩어진다. 지켜봄을 찾는 것은 배를 타고 배를 찾는 것. 내가 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려니와 내가 보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이다. 우리가 곧 지켜봄이다. 육신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지켜봄을 따라 육신도 마음도 생겨난 것. 육신 때문에 허기와 갈망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지켜봄의 자리에는 의식주가 필요치 않으니 마음을 일으킬 재료가 없다. 마음은 육신의 생멸을 따라 나타나고 번뇌를 일으키며 번뇌의 멸함을 법으로 삼는다. 마음은 이것과 저것을 조차 모습을 드러낸 것,
일체가 생멸 없는 항상함이라면 깨달음인들 어디에 붙겠는가. 무명을 따라 고통의 늪을 전전하며 지켜봄이 육신과 마음을 일으킨 줄 모르기에 깨달음이란 병든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것. 생사가 본래 없음을 알지 못하여 병든 마음을 지녔기에 전도된 중생이라 말한다. 생사는 없다. 이 생사의 문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육신이 멸하면 모든 것이 끊어진 죽음이라고 하지만 윤회란 생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생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도 지켜봄을 행할 것이다. 죽을 만치 힘든 순간에도 지켜봄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생각조차 일으키기 쉽지 않은 순간이라도 그러한 상태를 알아차리는 무언가는 부동의 존재이다. 곧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을 느낀다는 것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기쁘고 슬픈 등의 어떤 경계를 만나도 끊어짐 없이 지켜봄을 행하기 때문이다. 지켜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이 없기에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부 알아차린다. 어떤 상태에서도 변함없다면 육신이 멸하면서 의식이 사라짐으로 지켜봄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뿐이며 지켜봄이 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지켜봄을 통해 살고 있다. 보고 듣는 것을 지켜보며 맛과 촉감의 느낌을 지켜보며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부를 지켜봄과 함께 한다. 지켜봄에는 다른 의도가 들어설 수 없다. 반만 지켜보거나 적당히 지켜볼 수도 없다. 지켜봄으로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비교하면서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며 욕망과 분노를 내뿜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탓이다. 지켜봄은 부동으로 존재하면서도 스스로의 자전을 행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맥박도 뛰면서 맥박을 따라 호흡도 일어난다. 이를 가리켜 몸이 숨 쉰다고 말한다.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것은 본래 이러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상으로 인하여 몸이 숨 쉬지 못하고 아상으로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점점 더 멀리 벗어날 뿐이다. 우리는 견문각지를 사용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하고 있다. 부동의 자리에는 생사의 변화가 본래 없음이니 그 자리에는 생멸하는 육신도 없고 생멸의 육신이 없으니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으니 한 물건도 가리킬 것 없으며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함도 없는 그것이 깨치밀이라. 상대적 빈곤감. 고통을 멀리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꿈꾸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안락한 경지에 있다. 몸이 불편을 느끼면 그 즉시 편안함을 취한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과거나 미래의 걱정 때문이다. 육신이 비정상이라 해도 마음이 문제 삼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면 육신을 통해서는 해소할 방법이 없다. 다만 잠시 잊어버릴 뿐이다. 마음은 형상도 없고 그림자에 불과한 상태로 존재하면서도 멀쩡한 육신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시리에 빠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기면 그 즉시 낙담하듯이 과거와 미래의 영향력을 통해 마음은 존재한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타인과 비교하려는 상대적 관념에 의해 자기 연민이 생겨나 불편을 느끼게 된다.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도 상대방과 우열을 가늠하면서 빈곤감을 느낀다.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 단순히 존재할 뿐인데도 비교를 통해 행과 불행을 겪는 것은 달리기 시합을 하듯 우열의 자리매김을 하는 탓이다. 상대적인 관념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비애와 만족감을 느끼는 탓으로 마음 하나 편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불거지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타나는 삶이다. 타인을 내려다본다면 타인도 결코 자신을 올려다보지 않는다. 내 마음이 그대로 타인에게 전해지면서 행한 그대로가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치열함 속에서 잠시도 마음을 놓으면 행복의 공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작도 없는 원 주위를 다 함께 돌면서도 선후를 따지느라 자기 연민의 감정을 일으킨다. 어떤 장애도 없이 살아간다면 면역체를 지니지 못한 육신은 병들어 가듯 시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인내를 수행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삶을 위안으로 삼는 살덩어리로 전락한다. 정신이 인간 이하의 단계로 떨어짐을 막기 위해 삶은 부지런히 문제를 손에 쥐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깨어나라는 자명종 소리이다. 만일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고통 없는 완성의 경지로 향하려는 꿈은 없다. 형상 없는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은 상대적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뿐이다. 절대적 세계란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없는 모두가 전체로서 존재한다. 상대란 절대를 의지하여 생겨나고 절대적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면서도 상대적 세계인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낸다. 보석은 반짝거리며 빛을 내지만 반짝거림은 실제가 아님에도 보석과 늘 함께한다. 거기에 둘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마저도 없다. 분리될 수도 없고 합할 수도 없는 세계에는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도 불가하다. 보석을 보기 위해서 반짝거림을 걷어내려 한다면 보석과 반짝거림의 둘 다를 이해하지 못한다. 번뇌를 물리치면서 궁극의 완성을 성취하려 함은 보석과 반짝거림을 둘로 보는 것이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은 마음을 찾고자 하면 실패할 것이다. 불편을 겪어야 할 행위자는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행한 까닭이다. 단지 불편하다고 느끼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또한 불편한 마음이 스스로 불편하다고 알지는 못한다. 마음은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기능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멸하여 고요한 순간에도 마음이 멸했음을 아는 것은 지금 현재를 지켜보는 성품이 존재함으로 아는 것이다. 지금 현재를 지켜보는 마음과 늘 함께 하면서도 불편하고 편한 상태에만 집착하기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 지켜보면 불편함도 없고 편함도 없는데도 불편함과 편함을 끌어들였기에 행과 불행으로 얽매인다. 불편한 마음을 벗어나 편한 마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의도를 지닌 탓에 언제라도 불편함을 안고 달려야 한다. 번뇌를 벗어나려 하지 말고 마음이 바로 지켜봄이라는 사실에 눈떠야 한다. 온 세상 곳곳을 뒤진다 해도 마음을 벗어날 구멍은 없다. 마음이란 본래 없기 때문이다. 즉심. 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모습을 지닌 내가 있다. 그런데도 나라는 아상이 굳어진 것은 환경과 경험을 통해 이런 모습의 나라는 이미지를 설정시킨 까닭이다.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로서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친구를 만나도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와 만나는 것이기에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생겨났다. 관계를 통하여 세상을 형성하였고 세상의 일원이 되었다. 관계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이고 우리가 세상이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에서 자신이 행한 바를 찾는다면 삶은 한 차원 높아진다. 자신과 세상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접하는 세상은 실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자신의 마음씀을 따라 굴절 없이 나타난 그대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재생된다. 직접 자신의 마음씀을 보려고 하면 자기 연민과 합리화를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알아차림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가장 분명하게 나를 살피는 관계의 거울은 세상을 읽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완전한 사상을 지닌 말이나 글이라도 어떤 이유로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온전함과 온전치 못한 것 모두에서 배울 수 있다. 관계의 거울을 살피지 못한다면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눈앞에 드러난 잘못만으로 상대를 원망한다면 타인이란 자신을 위해 만족감을 전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세상은 무수한 관계로서 형성되었고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꽃과 열매에만 치중하던 관심이 뿌리를 향해 간다. 뿌리를 잘 돌봐야 가지와 잎들이 건강해지고 꽃과 열매도 튼실하게 맺힌다. 뿌리에는 관심이 없고 꽃과 열매에만 가치를 둔다면 타인에 대한 평가도 본인의 이용 가치에 따라 내려진다. 그것은 곧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과 같아서 타인도 역시 지배하려는 자신을 먼저 지배할 것이다. 지배하려는 것을 타인이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관계의 거울을 등한시한다면 스스로가 발을 묶고 고립시키는 행위이다. 타인이란 자신이 행한 그대로를 비추는 그림자와 같다면 세상도 마찬가지로 마음씀에 대한 결과로서 존재한다. 마음이 의도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즉심을 늘 간직하다 보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르게 나타난다. 직심이란 본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허공이 바라보며 허공이 지켜보는 것에 다름 아닌 까닭이다. 생사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지혜란 자신을 살피는 직심을 통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초점을 자신의 내면과 지금 이 순간으로 향한다면 삶에 대하여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면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 빛이 있는 그대로를 비추듯 직심을 통한 내면의 주시는 의도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읽어내므로 마음이 제시한 목적지를 받아쥐고 맹목적으로 길을 나서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욕심과 분노로 생겨난 것이다. 욕심과 분노란 생각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사물이 눈에 비치고 소리가 들려온 생각에 대하여 잘잘못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생명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사물은 눈에 비치든 안 비치든 관계없이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생각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눈에 비친 것이라면 마음은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을 해석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해석이 개입되면서 욕망과 분노가 달라붙는다. 사물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킨 것 아님에도 생각을 통해 취하고 버리는 의도를 일으키는 것은
아상을 지닌 어리석음으로 비롯된 전도 망상이다. 보고 들음을 통해 나타난 전도된 망상을 바로 잡지 못하면 행복을 손에 쥐었다 해도 또 다른 행복을 원하게 된다. 매번 새로운 행복감을 요구하는 마음의 노예로 전락한 때문이다. 이처럼 허망함을 전전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다. 그러한 원인은 보고 듣고 맛보는 것에 대하여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편 갈라놓으려는 그것이 고통의 늪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만일 생각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준다면 욕심을 일으키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다. 무언가를 반드시 소유하려는 욕심이 일어나도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 욕심을 멈추면 된다. 그러나 생각이란 내가 일으키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음의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존재한다. 영상을 실체인 줄 알고 내 뜻에 따라 생각을 쥐고 흔들려는 착각으로 하여금 늪에 빠진 무명의 존재로 불리는 것이다. 본래 물들지 않는 생각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일으키고 내가 멸하려 하기에 마음은 항상 갈망에 물든 상태로 존재하며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치솟는 것이다. 직심이란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지켜봄이다. 생각을 틀에 잡으려는 의도를 끊임없이 일으키다 보면 마음은 조건 반사로 나타난 그림자임을 알지 못한다. 레몬을 생각하면 먹지 않아도 신맛을 느끼며 침이 고이는 것처럼 마음은 허무맹랑한 물건이다. 언어만으로 침을 고이도록 만드는 마음이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존재하는 허상적 이미지인데도 멀쩡한 육신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며 삶을 휴지 조각처럼 내던질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마음의 허무맹랑함을 발견한다면 마음에 의해 전전긍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찾아 나서도 마음을 발견할 순 없다. 왜냐하면 지금 찾고 있는 그것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내 집에 있으면서도 내 집 찾기를 멈추지 못하면 끝끝내 집을 발견하지 못한다. 찾기를 멈추지 못한 탓으로 내 집 찾기란 허망한 꿈속의 일일 뿐이다. 본성을 밝히려는 마음이 쉬지 못하면 본성으로 살고 있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저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당겨오듯 본성의 마음은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찾으려는 마음의 작용이 뿌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뿌리를 잘라내야만 본성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찾으려는 의도를 일으키면 없던 뿌리가 생겨난다. 뿌리를 지녔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하려는 것도 뿌리를 생겨나게 함으로 손댈 수 없이 퍼져나간다. 찾고 구하려는 의도를 멈추면 마음은 뿌리 내리지 못한다. 지켜보는 의도가 없으므로 뿌리를 이루지 못하며 불현듯 자기를 지닌 모든 의도가 멈추어질 때 뿌리가 잘린 마음은 텅 빔과 공함의 본성을 스스로 드러낸다. 허공에는 동쪽과 서쪽이 없으며 안과 밖도 없다. 아상이 개입하여 마음과 본성의 마음을 나누면서 이쪽 저쪽을 둘러보듯 본성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했지만 안과 밖이 없는 본성은 가리킬 곳도 없다. 가리킬 곳이 없다면 직심을 직심이라 이름 붙이는 것도 본성과는 어긋난 길로 접어든 것이리라.